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지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성전에서는 아침 9시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저녁 번제를 드렸어요. 특별히 6월절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오후 3시에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 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에 숨을 거두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이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죠. 한편 로마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주 예수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고 들짐승이 밤에 와가지고 뜯어먹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요. 근데 유대 속주에서는 로마 제국의 여러 주 중에 유대 속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시신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속주에서만큼은 이 로마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밤이 되기 전에 일몰 전에 내려서 이렇게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아직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안식일은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다음에 일주간이 이제 무교절인데 이 명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라서 아주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이 죄수들을 살아있는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요, 숨을 막 가쁘게 이렇게 쉬는 그 죄수를 죽이는 방법이 이 로마 군인들이요, 쇠 몽둥이로 그 다리에 정강이를 딱 쳐서 이걸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 늘어져요. 이게 호흡하려면 다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총독의 지시를 받고서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실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증거가 되는데, 왜냐? 유월절 어린 양은요 뼈를 꺾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시신의 처리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그냥 땅에 그냥 대충 묻어버려요. 그걸로 십자가 처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다른 두 제사장이 대충 땅에 묻어버릴 때 이걸 가지고 왔어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시신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시신에 향유를 발라요. 그 다음에 향품을 시신에 그 관이 있으면 시신의 그 밑에 하고 위에다가 향품을 넣은 다음에 세마포로 쌓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동굴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장례법인데, 동굴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장례법인데, 그래서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고, 다행히 그 무덤이 그 골고다 언덕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장례를 도왔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모략은 뭐 그렇게 비싼 향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침향은 굉장히 비싼 향품이에요. 뭐 한 1kg에 뭐 5,000불, 10,000불. 그런데 그런 향품을 100리트라, 1리트라는 약 330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33kg. 33kg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33kg 들으시려면 이거 한 뭐 70파운드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무겁죠. 예수님의 몸무게가 그 당시 유대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6, 70kg이라고 했을 때 향품이 33kg이라는 건요,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치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요, 이게 한 100만 불치 되는 거예요. 침향이 비싸가지고.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33kg 향품을 가지고 100만 불치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은요, 이거는 왕의 장례를 치르는 때 그 정도 쓰는 거예요. 향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적혀 있는 유대인의 왕,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왕을 장례 치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뭐 100만 장자를 하더라도 100만 불치 그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마 아리마대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또 알아보고 벌써 죽었냐? 또 군인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를 내려서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줘라,
이런 시간이 그래갖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달받은 시간이 오후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천문학적 추정에 따르면 그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일몰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오후 6시 20분에서 30분 사이였어요. 일몰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뭐 장례 절차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30분. 2시간 30분 만에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로 싼 다음에 동굴에 넣는 게 이게 장례 모든 절차인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씻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당연히 향유도 바르지 못했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십자가에 끌어내린 그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냥 그 향품 33kg를 위아래로 예수님 몸 위아래로 한 다음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동굴에 바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당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토리노 수위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충분히 씻기지 못한 채 이게 급하게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수위 나타난 흔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채찍질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머리에 있은 가시관 상처도 그대로 있고, 또 손과 이 발에 그 못자국이며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또 이 피가 예수님이 머리에 쓴 가시관에서 피가 이렇게 아래로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흘렸는데 그 피가 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이게 씻긴 흔적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굳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 수위를 보면 피를 씻지 않고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지금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에 꼭 필요한 향유도 바르지 못한 채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장례가 그렇게 급하게 치러질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이 제자들이 막 꾸지람을 했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 제자들 눈에는요 예수님한테 붓는 게 허비였어요. 예수님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이라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 때 자신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 이 여자의 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그냥 급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서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무덤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죠. 대신 무덤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났어요. 7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 여인들의 반응과 전혀 딴판이에요.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들 이제 다 반역죄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할까 두려움과 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동체가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글로바예요. 이 글로바라는 인물은 12사도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70제자의 반열에는 아마 들었던 제자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는 12제자뿐이 아니라 70제자가 그 밑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보냈단 말이에요. 갈릴리를 또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지역으로 미리 다 선교 여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 그리고 글로바와 함께 한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늘 함께 이 엠마오로 가던 그 한 제자가 아마 그때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면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요. 믿음이 흔들리면 공동체를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도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아닌 이 글로바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면서 이 두 글로바와 다른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와 이 제자를 나중에 이제 호되게 질책을 하시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이 질책의 목적은 이들의 이들의 믿음을 신앙을 교정하기 위함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선지서, 그런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26절,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6절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글로버와 이 다른 시대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가워진 마음, 냉랭해진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30절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이건 성찬을 연상시키는데, 말씀과 성찬,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진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해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있지 않아요? 혹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해 들으세요. 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도록 성찬을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시고,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